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했고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동포를 구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요 인물로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느부갓네살, 그리고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같은 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고레스 왕,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를 생각할 수 있고, 주요 사건으로는 고레스 칙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 또 지도 옆에 있는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19명 가운데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장의 24장 14절에 보면은 모두가 잡혀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망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디아스포라가 이때부터 사방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포로기 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한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포로기를 통하여서 정말 불쌍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땅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다윗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포로 귀환 시대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사의 주역에서 밀려났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언약의 열매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내적인 회복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또한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와 또 포로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갱신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새 언약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그들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가 되었죠. 그들의 내적인 갱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순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새 언약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이 포로기에 또 포로귀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 가운데서 다른 모든 죄의 근원,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이시는 선하심에 편승하고자 했던 태도라는 것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죄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습이 단순하게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났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수준에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악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증하신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변치 않는 모습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포로기와 또 포로귀환 시대에 쓰여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쓰여진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실패한 그러한 왕조가 되었죠. 왕국은 분열되었고 분열된 두 나라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멸망해가는 나라에게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방 땅에서도 회복될 것임을 메시지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들과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로기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전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포로기와 포로귀환 시대 때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깊은 우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포로기와 또 포로귀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담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은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라는 사건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판사가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릴 때 당신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 또는 예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값을 묻고 또 잘못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죄에 대한 선포가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그 판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이 성실하신 분이며 자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미래를 말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이었죠. 우리가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95% 이상이 이미 다 성취된 것이고 이제 5% 미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언약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장래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고 또는 격려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포로기와 또 포로 귀환 시대 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사건에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위안을 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로기와 포로귀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셨죠. 그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곧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날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소망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오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힘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청사진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포로 귀환기, 그래서 정말 황폐하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붙들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 땅 가운데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